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 한 공동체는 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양육할 때 당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작품이야. 이렇게 그렇게 양육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불장난 가운데 온 그냥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 개인도 그렇고요. 또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또 회사면 회사, 하나님이 우리를 각 영역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목사, 모두가 다 선교사 이렇게 되도록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 세상에 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한마디로 어떤 책이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책이다, 내용이다 아셔요? 믿음장.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에녹이 등장합니다. 또 노아도 등장해요. 또 아브라함, 또 모세, 여기 보면 요셉도 나오고요, 라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이런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또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임동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걔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름 받아야 돼,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강순간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리움을 받는, 그래서 세상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더 웨이브라고 하는 공동체를 두신 이유가 그냥 열심히 있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딱 여기에 하고 또 헌금 내가지고 이 예쁜 교회 건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가운데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각자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예, 이래서 이 영웅들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늘 스터디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람들은 나도 어떻게 저 영웅처럼 될까? 나도 어떻게 다윗처럼 될까? 나도 어떻게 저렇게 모세처럼 될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살았지? 노아는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사람들을 구원했을까? 나도 어떻게 그렇게 살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11장을 준 이유는 우리가 이 11장을 보고 배우고 나도 어떻게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장 마지막 절 가보세요. 11장 38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그러면 38절부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39절 4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믿음의 영웅을 앞에 쭉 나열하고 지금 이걸 기록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 둘을 이렇게 놓고 비교 우위, 누가 비교하면 우위에 있을까? 거기 있는 사람이 비교하면 더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인가? 이 본문에서는 이 논조를 보면 그들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 이유. 여기서 왜 그들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 이렇게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유 여기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증거만을 보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었지만 우리는 약속을 받고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중에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약속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올 것을 증거, 그 표징만 보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교해 놓고 보면 그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동행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어디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어디에 살아계셔요? 내 안에, 내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느끼세요? 느끼세요? 이제 느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제가
그런 마음을 좀 같이 나누려고 온 거고요. 요번에 그 임동재 전도사님하고 또 여기 몇 분이 같이 말레이시아에, 지난주에는 필리핀도 갔다 왔지만 말레이시아에 또 가요. 제가 또 가는 거를 제가 여기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온 거예요. 그냥 임동재 전도사님 보내놓고, 아유, 전도사님 오지랖도 넓어. 맨날 뭐 교회 헌금 가지고 뭐 그런 헌금만 가지고 하나, 뭐 얼마나 우리 안에 필요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필요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다, 제 마음에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서 함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제가 이것을 지금 임동재 전도사님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 교회가 여기에 참여하고 말레이시아 교회가 여기에 참여하고 또 세계 교회들이 이것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면서 같이 그것을 그리고 있는데, 그 일을 이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번 단추로 하나님이 여기 가서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첫 번째 걸음을 여기서 시작해라. 그건 이제 나중에 왜 그런 이유로 설명하는지를 여기에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안에서 우리의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게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크게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그들이 했던 일들이 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고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죠? 그럼 안고가 중요한 거예요? 찐빵이 중요한 거예요? 안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안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퍼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뭔가가 부족한 거란 거예요. 뭔가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독특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고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이 교회가 이룰 특별한 계획,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그러한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너무 잘하는 얘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거 한두 번 꼭 들어보죠. 뭐 기도가 막 필요할 때는 막 이거 가지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러죠. 다 들어본 말씀이죠?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난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다. 우리 집사님 따님 들어봤어? 응? 읽어봤어 이거? 오늘 읽어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싸움터 현장에는 누가 나가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있대요. 산 꼭대기에서 뭐 해요? 예? 산 꼭대기에서 뭐 해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겼다 졌다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구나. 손을 내리면 지는구나.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누구를 앉혀요? 모세를 앉혔어. 그리고 손을 들었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왔어. 그래서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긴 거를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이 끝까지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거다. 예, 이게 부르심이며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부르심과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수행할 건가? 그 방법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열어도 내 방법으로 하면 내가 잘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사업하시는데 지금 막 힘든 것도 많잖아요. 사업, 저도 이제 창업을 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자생하고 자립하고 자전하게 할 건가. 그것도 특별히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잘 하게 하는 일들을 저는 이제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은 미전도 지역은 목사나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예수님 그 회교도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잡아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요. 여러분 김정남이 피살당했던 때 아세요? 같은 날 저희 같이 이런 사역을 하는 커플 한 목사님이 키드납 당했어요. 키드납 이렇게 납치당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 김정남이 그렇게 그 김정은이 자기 삼촌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바로 다음 날 누가 죽였는지 어디서 무엇을 사용해서 죽였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을 납치해서 죽인 증거들이 다 있어. CCTV에 다 있어. 그걸 가지고 다 보여줘서 이 사람 잡아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몰라. 왜냐하면 거기가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가정이 고오간 한 몇 개월 상관 안에 다 그렇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가정 부모는 삼청교육대 같은 데 보내서 그들도 동일하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정신개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종교고아원에 보내고. 그러니까 거기에 1,700만, 1,800만, 여기 세종시는 몇 명이에요? 예? 30만에 크리스찬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작게 잡아서 몇 퍼센트? 6만, 30만에 6만이면 얼마예요? 와, 여기 되게 많네. 저희 강남은요 40%래요. 강남, 저 강남에서 사역하거든요. 근데요 강남이 얼마나 어두운 줄 아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강남에 있거든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강남을 그렇게 주목하고 강남에 오고 싶어하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밤마다 거기에 몰려와요. 주말만 되면 메어져. 근데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바벨론 시스템, 거기 무역센터가 있고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지배하고 쾌락이 지배하고 성형수술의 천국이에요. 거기가 전 세계에 성형수술 받으려면 거기다 와. 크리스찬이 40%가 되는 그 강남에 밤에 가면 왜 그렇게 활락가로 변하나? 지금 말레이시아에 1700만의 크리스찬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 어디 있어? 그러면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죽이니까. 거기 중국계 또 인도계 교회가 있어서 말레이 사람들은 외모가 드러나거든요. 오면 괜히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서도 오지 말래. 그런 땅이 변화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서 어떻게 이제 남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세계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요, 저는 분명히 약속하고 또 분명히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더 큰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 어려움들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동말레이시아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했었고 또 이제 앞으로 올해 이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하고 또 아시아에서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좀 봐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계획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일 너 나가서 싸우는 그때에 나는 산에 설 것이다. 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어야 이 싸움이 승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업, 우리가 하는 사업도 내가 내 돈, 내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업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각자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게 하시든지 어떤 인생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그 일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것을 저는 강남에서 보고 싶고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일들을 보다가 돌아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여기서 하면서도 그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강남에서 또 서울대 안에서 또 김해의 땅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말레이시아에서 그동안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계획을 꿈꿔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보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요번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여기 와서 나누면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싸울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임동재 우리 전도사님하고 동생 임동민, 또 누구요? 유백현, 일단 그 셋이 가요. 아, 모르고 계셨어요? 아, 할렐루야.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알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일들을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볼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나는 아까 그 세 분하고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임동재 전도사님이 앞에서 막 지금 총대를 메고 막 가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모세가 연약해서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연약한 왜 저래 맨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함께 붙들고 손이 안 내려오게까지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완수가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나님이 이번에 가서 여기서부터 그 마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말레이 사람들은요, 아무도 복음을 나누질 않아요. 거기에 한인 선교사들 많이 있거든요. 한 300가정이 있어요. 근데요, 이 회교도들을 위해서는 한 10몇 가정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그분들은 한국 교회에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년, 20년 내가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해야 하는,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한국 교회는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교도들 그 위험하고 어렵고 막 이런 그 사역들을 위해서는 누가 그 일을 해? 당장 선교비 와야 되니까 한국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역을 하면서 대충 1년에 한두 번 와서 이렇게 행사도 하게 하고, 그럼 좀 우리 뭐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저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너는 말레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1700만인데 오픈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인생 드리겠니? 위험할 수 있고 너도 잡혀서 그렇게 죽을 수 있고, 네가 양육하고 네가 섬겼던 그 사람이 네 앞에서 그렇게 잡혀갈 수 있고, 그 아이들은 종교 고아원에 보내는 것을 넌 볼 수 있어. 우리 직원이 MBB라고 회교 백그라운드에서 개종한 자매인데, 아까 김정남이 피습당할 때 그날 같은 날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막 이 자매는 너무 두렵고 떨고 자기 아이 때문에 걱정하고, 모든 자기 전화기에서 자기 성경 앱 이런 거 다 지우고, 자기가 바로 그 옆에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그 옆에 잠깐 갔다 온 것 때문에 이 자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게 거기에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들, 내가 거기에 크리스찬으로 가 있다 보세요. 나는 그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수 있는 곳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목사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가 거기서 비즈니스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현장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저는 해왔어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 이러한 싸움,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이런 싸움에 직면하고, 그 싸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수행하고 이뤄가야 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요번에 거기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첫 번째 사명과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사명.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싸울 거야. 누구와? 아말렉과. 근데요, 실제 싸우는 건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싸웠고, 이스라엘 그 최전선에는 누가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나갔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당신이 싸울 그 싸움의 현장에 당신이 싸우지만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싸움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소망 없어요. 당신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명예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그래요.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의 영역이 다 있어요. 우리 따님은 뭐 좋아해? 뭐 되고 싶어? 이름이 뭐라 그랬지? 아까 내가 못 들었어. 서연이. 서연이는 뭐 좋아해? 뭐 되고 싶어? 디자이너? 예. 하나님이 그렇게 미술적인 감각을 주는 이유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 내기를 원하시는, 그렇죠? 그런 소망들이 있죠? 하나님의 소망들이 막 살아나요? 살아나는 만큼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디자이어,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일으켜서 그거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그거 좋아하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마음껏 표현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임동재 전도사님과 그 팀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마음껏 그렇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잘 안 쓰는 건 아니죠? 기왕 쓸 때 탁월하게 쓰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너 밥 잘 먹고 돈벌이 해가지고 부자 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우리의 은사,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마음껏 꼽히도록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자매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마음껏 꽃피어날지어다. 예,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늘의 권세로 민족들을 움직이고 시대를 새롭게 해라. 해보세요. 마음껏 한번 축복해 보시죠. 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면 그렇게 축복하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여기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말했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두고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 모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아말렉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뽀대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것인가 기대되지 않아요? 예, 부르심과 사명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해요? 승리의 키는 어디 있었어요? 손이 뭐예요? 모세의 기도. 예,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단지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람이 싸우면 단지 사람이 싸우는 거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금 보험 사업 하시는 그 보험의 현장에서, 저희가요 마산에서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이 기도 모임을 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기도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갈수록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나 너무 싫어. 즐거운 비명이지, 즐거운 비명. 너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김해에서도 그 일을 하거든요. 마산에는 의사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래서 그 의사들이 4층에 누가의 다락방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매주 모여서 기도한다. 그래서 의사들이 거기 모여서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김해는요, 거기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학원을 만들고 학원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우즈벡 센터에 우즈벡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내가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보다. 암만 해도 이게 사역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만두기 일보 직전에 저희를 만난 거야.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1년을 기도했어요. 매주 모여서, 제가 서울에서부터 매주 김해까지 내려가서 기도하고 또 올라오고, 기도하고 올라오고. 그런데요, 그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즈벡 센터가 너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층 쓰다가 3층까지, 3층 옆에 스페이스라고 하는 카페를, 한 150평 되는 카페를 열었어요. 당신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영록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질렀어. 그분들이 헌신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우즈벡 사람들이 오는데 사역을 열어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팀이 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기도로 함께 일들을 진행하는, 제가 지금 이걸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 또 스리랑카 사람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함께 지금 부흥이 일어나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그 나라를 바꾸고 그 시대를 바꾼다. 사실 그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에 12살에서 14살짜리 중학생, 우리 13살이야? 14살이야? 응? 대학생이에요? 난 미안해요. 대학생이니까 좀 존중해야지. 12살에서 14살 되는 중학생들 12명이 모였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방문했어.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50명 되는 학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부족이 정글 안에 있는 부족인데, 정글 안에 있는 부족 한 5,000명 되는 부족인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동말레이자의 50%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 하나님이 거기에 부흥을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어려운 그 회교권 나라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근데요, 지금 아시아의 몇몇 군데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요. 아프리카는 지금 이미 부흥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프리카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 중에 50%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2004년도에 나이지리아 가서 집회하는데 참여했어요. 6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 열어주세요. 600만 명. 몇 명이요? 600만 명. 그 다음에는 1000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가로 25km, 세로 16km 땅을 닫고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니까 의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문할 수가 없으니 1000만 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아프리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전 세계에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정말 각 곳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중동을 치는 이런 모습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복음과 사랑으로 한 민족이 바뀌고 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볼 것인가. 근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저는 여기에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전쟁에서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모세의 손. 기도가 방법이에요. 부흥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진행되는데,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함께 동역해야 하는가.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아론과 훌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는 누구요? 아론과 훌. 그런데 그 손을 막 내가 애써서 바치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바칠 수 있을까? 기도라는 게 뭐 맨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만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연약함을 도와줄 건가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서로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이루는 현장을 한번 다른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여기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웨이브, 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큰 빛이 임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그 길과는 다른 새로운 사역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도 좀 그런 걸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추고 그 영광을 그 가운데 나타내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가지가 나온대요. 첫 번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멍에, 채찍,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비치면 이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구원받는 그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멍에,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했던 쇠사슬,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는 자신 없게 만드는 그런 그 근본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하는데 안 돼.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는데 안 돼. 그 근본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새롭게 하셔야만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있던 나를 그동안 찍어 누르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멍에, 채찍, 막대기가 한순간에 파쇄되고 끊어지는, 여러분들 안에 오늘 같이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한 2시간 운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웨이브가 더 웨이브가 그냥 조그만 웨이브 이렇게 찰랑찰랑 물장구 치는 웨이브 말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야 한다면 파도를 못 일어나게 막았던 그런 장애들, 무엇이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대한 파도가 되게 하는데 그 일을 막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뭔가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자꾸 낙심케 하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또다시 좌절하게 만들고 또다시 절망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뭔가? 그것은 그분의 빛이 오셔서 그분의 영광이 나의 그 영역을 터치할 때 내 안에 그것이 회복되면서 내 영이 자유하게 되고 내 영의 해방을 경험하고 내가 주의 영광 앞에 붙들려서 지금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 와라, 그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과 같이 사라지라니. 두 번째는 불타는 게 있대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멍에 채찍 막대기는 나를 자유롭게 못한 것이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왠지 자신 없는 뭔가 나를 관계 속에서 내 얼굴을 가려버려, 내 옷을.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못 나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인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는 내 안에서 멍에 채찍 막대기 이걸 하나님이 파쇄시켜야 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그거 파쇄됐다 하더라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 밥 먹을 때 전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 늘 자신이 없어, 사람들 앞에 서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용납해 줘야만, 나에게 내가 연약함이 많잖아요. 또 때로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연약하면 그걸 막 지적하면 못 참아 나는. 왜냐하면 그 뿌리를 보면 이 멍에 채찍 막대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게 나의 삶의 어둠, 우울증, 절망감, 그런 것들로 나를, 내 얼굴을 가리워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음으로 하며 불태워버려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라도 내 안에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나야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의 외모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잘하고 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뭐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가 생각했던 계산법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섰던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치장했던 그것, 내 연약함을 그것을 가리려고 계속 애썼던 그것 더 이상 가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빛으로 그냥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두운 그늘을 완전히 불태우시고, 내 신발, 피 묻은 신발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내시면서, 그래 내가 너 하나님이 너 그거 가지고 너 자신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난 너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야. 너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낙심할 필요 없어. 그 모든 건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처리한 거야. 그래서 불타오면 내 안에 이제는 빛으로 나타나고 자신으로 나타나고. 근데요, 세 번째가 있어요.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 이것은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제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날 통해서 예술의 영역 속에, 보험의 영역 속에, 영상의 영역 속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종 콘텐츠의 영역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거는 마치 아론과 훌이 이렇게 자세히 봤잖아요. 아, 모세가 손을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전문성이 회복되고, 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보여주는 영역이 있어요. 느끼게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상하는 분들한테 이 독특한 감각으로 이것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손에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서 뭐 승리하는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러한 예민한 감각, 그리고 그 민감하게 어떻게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첫 번째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라는 거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은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세상이 보고 싶은 것 내가 안에 안 일어나니까 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 임 전도사님하고 임동민 또 누구요? 예, 제가 이렇게 이름을 기억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한 10번 이상 통성명을 해야 기억하는 그런, 이 머리 나쁜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가시게 됐는데 그거는요, 말레이시아를 살리는 걸음이에요. 우리가 가는 걸음은. 그리고 거기에 오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 또 유튜브로 그것을 들으면서 오고 싶지만 그 안에 갈망은 있지만 물리적으로 못 오는 사람들 때문에 유튜브를 그것을 송출하더라도 유튜브 안에 그것을 어떻게 잘 담아낼까? 언어가 저 장벽이 있으니까 그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건가? 이게 말레이시아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강남을 살리고, 거기는 서울대 교수님도 가요. 그 서울대 그 형제님도 살리고, 하나님이 강남을 살리고 서울대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말레이시아 살리고, 이것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살리는 그러한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맞잡고 그 손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지 않게 할 건가? 하나님으로 승리할 때까지.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어.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이 뭐 여러 개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 스토리 19장 17장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한 게 뭐예요? 예? 이 승리는 여호수아,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한 가지만 이거 해라. 뭐요? 예? 예? 아니요. 지금 모세에게 뭘 하라고 지시했어요? 예, 기록해라. 그래서 이 기록해가지고 누구한테? 여호수아의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그에게 외워, 기억하게 만들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호수 귀에 딱지 만들어. 왜 여호수아예요? 차기 지도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가 차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예? 싸움의 당사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개선 장군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 너무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군사를 잘 동원해서 그렇게 전쟁을 승리하게 했을까?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잘해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인데, 그 기도는 아론과 훌이 그들의 연약함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거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 또 작은 헌금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잘 보시면서
예민하게 그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대대로 기억하고 지금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시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내 안에 올무, 채찍, 막대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하나님 비춰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자신 없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 들어가면 뭐가 나를 낭망하게 하는가? 뭐가 나를 자신 없게 만드는 건가? 나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쓰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시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